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수십 년간 있었던 사람이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제 살인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신을 살인죄인으로 몰아가서 수십 년을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마음들을 먹고 그 안에서 살았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살인죄만이 아니라 다양한 죄로 인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긴 하지만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법제도가 발달한 지금에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고대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셉도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죠. 보디바라 안에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뿌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팽개치기까지 하면서 정절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왔던 요셉은 그 여인의 고발에 의해서 성추행범이 되어졌어요. 결국 정절을 지켰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성추행범. 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요셉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사실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찾아왔어요. 왕궁의 신하들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에 거기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미움과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좌우에 있는 고위 관료였어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밤 같은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다른 몽조를 가진 꿈이었어요. 이 두 신하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선명하니까 이건 분명히 자신들의 앞길을 예견하는 꿈이라는 것을 알긴 하는데 뭔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꿈을 말해 보십시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셉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셔요. 그래 이 요셉의 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이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고위직으로 복귀할 것이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각기 다른 해석의 꿈의 해석을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3일이 지나지 않아 요셉의 해몽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고위직으로 복귀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곧 3일 만에 복귀할 것입니다. 왕 옆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렇게 꿈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그 신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간곡하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정말 성추행을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절을 지키다가 모함을 받아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잘 얘기해 주어서 내 사정을 잘 설명해 주어서 나를 이 감옥 속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당신이 나가시거든 제발 나를 기억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감옥 속에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거 못 해주겠냐? 그래, 네가 해석해 준 대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거 못 해주겠어. 네가 억울한 거 내가 풀어주지 않겠냐?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다시 복직이 되어 왕 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갔는데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최소 몇 년을 잊어버리냐면 2년을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그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 일이 없다면 어쩌면 평생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철석 같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래 자리의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요셉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사건, 한 절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좀 요 짤막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결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평범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일하고 살아갑니다. 우린 서로가 도우며 살아야 돼요. 때로는 도움을 주어야 되고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서로 협력해서 살아야 돼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협력하지 않고 홀로 사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몸이 아프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집안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의 전문 기사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 전문점의 바리스타들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서빙을 하는 직원과 요리사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린 다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요.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아니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 없으면 안 되나? 나 없으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올 한 해도 은혜롭게 왔어요. 어느 한두 사람이 잘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잘 서로가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동료, 잘하든 못하든 그 동료가 있기 때문에 그 동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직장이 굴러가는 거예요. 연약한 직장 동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그 직장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자신의 기능과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몸의 지체들이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몸의 한 지체가 한 부분이 삐걱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자라 그래요. 환자예요. 환자. 몸의 지체가 서로가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해야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거대한 이 대한민국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체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어떤 일들을 서로 협력해야 하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의존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해 깊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가족, 친한 교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하지만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지하지는 마세요. 의지하지는 마세요. 심지어 자식도 의지하지 마세요. 부부관계도 의지하지는 마세요.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결국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존재.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죽을 존재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 불완전한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100세죠. 100세. 여러분, 그가 권력자든 최고의 부자든 최고의 능력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때가 되어지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처럼 시들어 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맥박 뛰는 것이 멈추면 죽습니다. 들숨을, 날숨을 내쉬거나 뱉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삶의 지지대를 잃어버린 것이지. 그러므로 죽을 인생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다 못하는 한계가 많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만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자기 건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건강 잘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이 들수록 자기 건강 몸 관리 못해서 맨 병원을 다녀. 나이를 좀 들어갈수록
매일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건강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 건강만 책임을 못 집니까?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컨트롤 못해요. 자기 입술 하나 제대로 제어하는 사람이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때로는 할 말 못할 말 쏟아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인생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병원을 찾아갈 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한계를 느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깊은 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한계와 약점들이 있어요. 허물투성이란 말이죠. 하루에도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려가죠. 아침에는 사랑했다가 오후가 되면 그 사람을 향해 삐지는 마음을 가지고, 저녁 되면 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밤이 되면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성질을 내고, 감정이 왔다 갔다 왔다.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기복이 심한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누구를 의지하냔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은 또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얼마나 기민하게 머리가 돌아갑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머리가 오늘은 적이 됐다, 내일은 동지가 되고, 내일은 친했다가 내일 모레는 돌아서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못 돼요. 존재가 못 돼요. 오늘은 건강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감기라도 한번 제대로 걸려서 있으면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 나같이 무력한 자가 있나 생각이 들 만큼 쭉 가라앉아버려요. 나 자신조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을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식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교우들도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면 실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 자체가 본성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에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만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저 미물 짐승들을 보십시오. 인간처럼 악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악해요. 인간만이 악해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는 자기가 어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라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탐욕과 욕망과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성이 가득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지하는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기회가 찾아오면 가차없이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단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 도덕과 윤리를 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가족관계를 버리기도 하고 친구를 버리는 일도 일어나요. 오늘 요셉을 통해 감옥에서 큰 위로와 힘을 이 바로의 이 고위 관료가 얻었어요. 요셉을 통해 얻었어요. 요셉이 소망을 그에게 주었어요. 위로를 주었어요. 그래, 내가 나가면 너의 무고함을 내가 이야기해 주마. 약속까지 했을 거예요. 요셉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바로의 고위 신하가 되었다면 그 요셉의 부탁이 뭐가 어렵겠어요? 죄 지은 사람 빼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죄 짓지 않고 억울하게 들어간 거 빼내달라는 거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나가면 요셉을 도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 탁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화려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다시 그 원래 화려한 그 고위직에 올라서는 그 순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해버린 거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자신의 인생에 이제 별로 다시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깟 하찮은 자와 내가 감옥 안에서 그냥 입으로 맺은 그 약속이 뭐 그리 대수겠어. 여러분, 그는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자예요. 그 한 사람과의 보은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그 하찮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돈 없는 자들도 무시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 무시합니다. 도움을 받았어도 곧 잊어버려요.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은 평생을 기억을 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도움을 받았어도 때로 자신의 성공과 출신을 위해 도움을 준 사람을 배신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모두 다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엔 신의를 지키고 의리 있고 약속도 지키고 어려움 때 도움을 받으면 성공해서 그 도움을 갚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을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다. 우린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구에게 가장 큰 실망과 고통과 아픔을 받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있던 요셉은 이제 출소하여 높은 자리 관직에 오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잠시 의지했어요. 야, 기회다.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일 거야. 이제 저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는 그 사람의 꿈 해몽을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제발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는 잠시지만 자신의 이 어두운 감옥의 터널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나가면 해 주십시오. 그래, 오케이.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서면 내가 도와줄게. 뭐 그것 못 도와주겠냐? 약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갔어요. 요셉은 하루 이틀 그를 기다립니다. 언제 좋은 소식이 올까?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돕지 않겠는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러나 소식은 오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가슴 절절히 뼈저리게 감옥 속에서 아마도 깨달았을 거예요. 야, 정말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가 다시 한번 또 배신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면 그저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 하나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고 늘 병원을 다니면서 그저 겨우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술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약속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허점 많은 인생,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기회만 닿으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남들보다 더 잘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생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 본성이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 본성이잖아요.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기적 본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다른 진리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성경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무시했고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저런 감옥 안에 평생 썩을 저 별 볼 일 없는 노예를 내가 도와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감옥에 있는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관원에게 배신을 당해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어요.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존재였어요.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요셉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감옥 속에서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며 요셉을 돕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돈이 없고 절망적이고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좀 도와줄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의지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한계 많은 인생, 이기적인 인생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진정으로 의지의 대상은 이 감옥 속에 있는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위로하고 계시며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요셉의 의지의 대상이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만이 나의 인생의 의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피할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피할 산성이 무엇이냐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은 때가 되면 생로병사를 통해 끝나는 인생이 되죠. 죽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한번 의지의 대상이 되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자기 몸뚱이 하나 가누지 못하고,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입술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연약함으로 둘러싸이는 인생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인생은 이기적이에요. 인생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먼저 챙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 그분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분은 이기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만큼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캄캄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지금 내 인생길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사용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3,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56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